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구니온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편만하게 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고 서바나로 가서 내가 마지막 내 살아있을 동안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주 앞에 서겠다. 그러나 가기 전에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너희 얼굴을 보고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로마에 갈 때에는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거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또 다른 곳에는 영적인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신령하다 하면 뭐 이적, 포적, 어떤 계시, 막 꿈 이야기하고 알아맞추는 거, 뱀 고치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겠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엄청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말을 하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는 너희에게 줄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안에 뭐가 있어요. 있는데 들을 사람이 어려. 그러니까 내놓지를 못하니까 속에서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걸 잘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뭐 딴짓을 한다든지 졸고 앉았다든지 이상한 짓도 뭐 성경을 넘겼다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전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지고 막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피곤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전달은 해야 되겠고 들을 만한 사람은 없고, 근데 답답한 거죠. 개를 아침에 데리고 나가면 똥을 쌀 때, 똥 쌀 때, 그렇지. 이 들고 이래 갔다가 앉았다가 안 싸. 또 이래 나가. 이래 갔다가 또 앉았다가 또 이래 갔다가 한참 걸립니다. 개도 아무진에 똥을 안 싸. 골라서 싸는 거거든요. 닭 같은 경우에도 암탉이 알을 넣을 때는 알알알알알 어랄랄랄 그래가지고 멘탈이 와버려요. 막 눈이 디비지고 막 하얀 게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알을 놓는다고. 바울은 막 뭔가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으면 준데 어리니까 잘못 주면 오해를 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해서 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린 자는 어린 자에 맞게,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를 놓으면 여인의 젖이 붙잖아. 그러면 젖 안 주면 어찌 되죠? 전본살에 나요. 막 줘야 됩니다. 막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걸 다 줬어. 그래도 배고프다면 또 오른쪽을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생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이 서신서가 거의 다 누가 썼냐 하면 바울이 쓴 사람이에요. 그 할 말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막 주고 싶으면 못 주니까 막 한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로마에 가면 충만한 복, 훌륭한 은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 내용이 뭐냐면 30절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유대교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들로부터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 말이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수시로 올라갔단 말이죠. 연보를 가지고 올라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이 말이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는 말이 뭐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커피 먹고 막 잠자고 편히 쉰다는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줘라. 나를 좀 편하게 해줘라. 그럼 바울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막 집을 지어주고 저 푸른 초원에 그런 같은 집을 주고 이래줘야 되나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서분하러 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서 성경금을 지원해주라.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로마로 가는 것은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쉬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33절에 평강의 하나님, 어떤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편안이라 그러죠. 니언이죠. 그죠? 죄 용서받은 영적인 부분은 평안할지어다. 이형을 씁니다. 성경에 딱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꼭 인사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그 인사 말은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뭐죠? 주님의 구원하심과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뭘 쓰냐? 평강을 썼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16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교회 이제 베베, 일꾼 베베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바울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 바울을 도와준 동력자들의 이름이 다 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형용사를 딱 붙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에 딱 맞는 이야기를 그 이름 앞에 딱 붙여 놓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의 자매 베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의 동력자, 인정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많이 수고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머니, 처음 익은 열매.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될 만한 것을 딱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교인이 100명이 있어. 그럼 목사가 그 100명의 신앙생활이 딱 맞는 어떤 특징적인 말을 먼저 이름 앞에 딱 붙인다면, 전도를 잘하면 전도 누구누구, 봉사를 잘하면 봉사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일날 가끔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겠어요? 가끔 보이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남을 물고 막 뜯고 하는 사람은 늑대와 이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돼지로.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오는데 하토장 80이 딱 이마에 하나 붙이고 오더래. 그 한상이라 노름꾼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동력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요. 특징을 다 기억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도 12보석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의 특징대로 딱딱 붙여줄 텐데, 그때 나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돌멩이 하든지 뭐. 하여튼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특징스러운 어떤 명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러면서 경그레나 이곳이 고린도에서 한 10km, 11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었어. 그럼 무역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건 돈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베베라는 집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그레아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죠? 자고 일어나 기분이 나빠서 깎았어요. 내가 그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애국에 나가 이제 한 달쯤 돼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처리해라 했는데 한 달 후에 돌아와 보니까 장로들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되고 조금 처리가 잘못돼서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강단에 섰을까? 머리를 싹 깎아줬어. 말은 안 하지만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딱 성기라. 중같이 딱 성기라.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를 달리 하겠다는 거죠.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좀 흐릿할 때 새로운 마음을 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머리를 깎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미장으로 가가지고 머리를 탁 쳐버리는 것은 왜 그치죠? 신랑이 말을 안 들어서 뭔가 있죠. 예, 변화를 주고 싶어.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제 깎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해이해졌다든지 이랬을 때 새로운 각오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곳에서 경결의 이 항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 전에 머리를 이제 깎았다. 그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베베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을 누굴 추천하냐면 베베를 추천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경그레아 이 교회보다 훨씬 커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능력들이 엄청 나타나요. 그리고 그쪽에도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우상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 재력가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 교회에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경그레나 교회에 있는 베베를 로마서 서신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자로 추천을 베베를 합니다. 이 베베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면 로마까지 가려면 경그레나 교회에서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면 10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1000km예요. 그러면 도보로 걸어서 가면 2000km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며칠 걸릴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양 가려면, 거제도에서 한양 가려면 며칠 걸려? 한 달? 한 달 걸린다 합시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금 뭐 450km인가 우리가 차를 가면 이제 고속도로 가면 그렇죠. 그때는 뭐 더 걸리겠지, 길겠지. 그런데 여인으로서 2000km를 가야 돼. 그럼 남자를 보내지,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도 위험하잖아요. 남자를 왜 여자를 보내실까? 신뢰할 만한 자가 누구죠? 여자지만은 베베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를 로마, 바울이 쓴 서신서를 로마에 전하는 자로 추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베베를 추천을 하려면 이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임장은 이 베베에 대한 신원 확인이잖아요. 로마에 갔을 때 내가 뭐 누가 보내왔어.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보낸 사람의 친서에 사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임서를 이제 써주는데 그 이임서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자매라 그러죠. 자매라 하는 것은 나와
아주 가까운 친숙한 자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요. 계속 쓰다 보면 여자는 좀 빠졌어. 그 다음에 된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남자 앞서서 말하는 것도 이 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래요. 할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하라 이 말이죠. 여자가 인정받지 못할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자매니 너희는 여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도로 애를 갖추어서 영접을 하라 그러죠. 곧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이 베베를 맞이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베베가 이 로마 교회에 머물 동안에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공을 해달라 그랬어요. 베베가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뭘 요청할까요? 로마 서신서를 전달해서 그러면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달이고 뭐 있을 텐데 그러면 로마 교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성교입니다. 성교. 왜 그러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죠. 너희를 만나서 잠시 교제를 하다가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편지에도 썼어요. 15장. 그러면 결국은 베베가 그 서신서를 들고 가는 것은 바울의 대변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베베가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할 것 같으면 바울이 오시면 당신들이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베베가 당부를 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지상명령이 막 전도하는 거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고, 그런 표현을 했죠. 사실은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큰 건물, 빌딩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 그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영원한 걸 모든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건강으로, 은사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었을 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 그랬죠. 바울은 이 베베를 일꾼으로 이제 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집사죠. 요 뒤에 밑에 보면 집사라 되어 있어요. 성경에 16장에 보면 일꾼, 아라비아 일자 되어 있는데 또는 집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사자죠. 일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때는 이 당시에는 여자 집사가 거의 없어요. 기록이 없어. 사도행전 초대시대 때 보면 집사가 있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자를 집사라고 이제 포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하여튼 그 집사라는 포인을 안 써도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일꾼으로 썼느냐 하면 지금도 그래요. 장로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죠. 집사는 일하라고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장로, 집사 직분을 받아놓고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왜 받으려 하죠? 명예입니다, 명예. 장로님 이 소리 듣는 게 좋습니까? 성도님 이렇게 듣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성도죠.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집사도 성도.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 중에서 일꾼으로 직분을 주는 것이 집사고 장로인데 요걸 받아놓고 일을 안 해요.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우리 기독교에는 서리 집사가 있어요. 서리 집사는 1년이죠. 1년 후면 서리 집사가 박탈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받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집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놓고 일하는 사람이 그게 대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집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꾼이라 쓰는 것은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가 내가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가 나오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많이 도왔다 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예수 믿고 자기 집에 바울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베도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속에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에는? 없죠. 그러면 로마 교회를 보내려면 2,00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가다가 숙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혼자 못 가요. 또 같이 일행이 가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바울이 베베에게 자비를 줘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가라 그랬습니까? 자비랑이면 자비랑. 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돕는 일꾼으로서 그는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이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이임장을 쓰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매라는 거예요. 나의 친숙한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조한에서 자매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후원자. 요거는 보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세 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죠.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후원해 준 자가 누구죠? 베베라는 거예요. 베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아굴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이름을 남자를 앞세우지 않고 여자 아내를 먼저 앞세웠어요. 이거는 뭐로 되어 있냐면 브루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은 브루스길라로 되어 있어요. 브루스가는 이제 영문 포인이고 브루스길라는 이제 헬라 이제 포인입니다. 포인상 그렇지 같은 이름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는 남자보다 여집사들이 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이제 문화로 봐서는 여자를 앞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문화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부라도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이 브루스길라를 이름을 이제 앞세워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잡히면 죽는다 그랬어요. 추방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쪽으로 다 이제 이사를 왔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거든요. 고린도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죠.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천막 장사, 가죽 장사인가 가죽 이 장사를 하면서 선교회를 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속속히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오고 소아시아 쪽으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대하여 다 이제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 지금 로마 교회 문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도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도 비유잖아요. 선지서도 예언이잖아. 실상이 아니잖아요. 예언은 나중에 이루어져야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율법과 선지서 그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만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과 복음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제 해석을 해가 쓴 거잖아요. 써가지고 베베로 손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듣고 또 바울의 소식을 듣고 또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로 통하여 또 듣고 선교하다가 또 만난 사람들에게 또 듣고 해가지고 하여튼 로마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거든요. 이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 33명입니다. 33명인데 24명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났다가 바울을 만났죠. 그래 바울을 만나 이쪽에 살다가 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데 이미 로마 교회에 바울을 만난 사람이 2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9명은 이 고린도 이쪽에 있는 로마에 있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딱 보내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연부를 전한 이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그것을 베베가 먼저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전달한단 말이죠. 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것은 지금 전부 다 이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다 안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이들도 나의 동력자라고 이들을 포인은 나의 뭐라 하죠? 동력자. 동력자는 뭐죠? 주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사는 것도 함께 살고 죽는 것도 같이 죽는다. 그래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놨다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자기 담임 목사를 위하여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거든요. 바울 대신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죠.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 가정이 교회가 돼 있어요. 교회. 그런데 이거 보면은 교회라 그랬어요.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 그랬죠.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 이방에 있는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이 도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기 집을 교회로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교회. 마가 다락방도 그건 개인 집이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가보면 엄청 커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런 모든 것을 천사들이 다 알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맞는 딱 이름을 딱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흰 돌에 이름을 써주는데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이제 모른다 딱 그러잖아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바울이 목회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바울과 같은 이제 또 영광을 받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바울의 동력자들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